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와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당시만 해도 두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솔로몬은 직접 우상을 섬기는 않았지만은 이방 여인을 많은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이가 이게 많으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많은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왕은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믿는 그 신과 우리가 믿는 그 의존하고자 하는 그 신앙을 왜 무시합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솔로몬이 뒤늦게서 그 부인들이 요청하는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도 그 우상을 이렇게 두는 신전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 그 신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그 도시가 있는 자체가 시온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 원래는 옛날 그 당시에 그 성이 있었었죠. 그래 그 성은 산이기 때문에 삼면이 다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올라가는 그 길 하나만 있는데 그 성을 점령을 하려면은 그 길 하나만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가서 뺏었어요. 그래 그걸 보고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뺏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면이 절벽이 돼 있고 들어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수도를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도 거기다 짓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성전도 거기에다가 지었어요. 그래 그 산 자체가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이런 성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춥지 않기 때문에 명절 저 갈릴리에서 3일길씩 걸어와서 명절에 잘 데가 없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앞에 감람산에서 기도들을 하고 거기서 머무는 사람도 많이 있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감람산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람산은 참 유명한 산인데 솔로몬 때 그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 앞에 감람산에다가 옛날에는 그냥 앞산이라고 그랬어요. 앞산에다가 그걸 우상을 섬기는 걸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 산을 멸망산이다, 그렇게 조롱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10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왕한테 주지 아니하고 10지파를 떼어서 갈라져 나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첫 임금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쪽 남쪽에는 유대 나라라 이름을 지어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이 유대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서 유대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지파는 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쭉 이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도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있었고, 또 성전도 유다 지파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니까 정통성은 유대 나라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유대 나라가 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한테 거의 얻어맞고 하더라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영영 지상에서 다 없어져 버렸고, 아수르 나라에 이제 망해서,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에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래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애타게 이제 회개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왜? 그 10지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멸망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죽했으면 멸망을 하겠냔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유대 나라가 이렇게 있었었고,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7대 왕이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 우리가 참 잘 알죠. 이 아합 왕이 있었었고, 이 아합 왕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인 이런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전통과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 여하튼 간에 믿음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아내를 저쪽 이방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발이라고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 나라 그 본부, 바알을 섬기는 본부의 나라의 공주가 이쪽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이 공주의 마음속에는 뭐를 가지고 왔을까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싹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나름대로의 큰 소명을 안고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지금도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사명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 나라 그 위쪽 이제 북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세벨과 함께 살면서 아합 왕은요, 이세벨한테 완전히 눌려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고, 왕궁에다가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두었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바알에게 제사드리고 쿵작거리고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절하게 만들고 떡을 나눠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텐 나라에서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형제 나라인데, 우리가 서로 왕이 틀리고 나라가 틀리지만은 우리가 원수같이 지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아주 가깝게 교제를 했어요. 가깝게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가깝게 교제를 했는가니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네.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남쪽으로 또 시집을 오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유텐 나라를 내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 이 여자가 와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때가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의 왕 시대에 예후라고 하는 큰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는 이런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을 하나님께서 살짝 불러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사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의 그 생도 하나를 엘리사가 불러서,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너는 이 통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가서 예후 장군을 살짝 불러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아합 왕의 모든 가문을 멸절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전쟁을 누비던 이 장수가 그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그런데요, 이 남쪽 왕 북쪽 왕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막 이러면서 이쪽 왕도 아하시야 이쪽 왕도 아하시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거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북쪽 왕도 요람 남쪽 왕도 요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잘 분별해서 읽지 않으면 혼동이 와요. 예후 같은 사람도요, 선견자 예후가 또 따로 나와요. 장군 예후가 또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이름들을 잘 살살 살피면서 이렇게 읽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막 왕을 이제 쫓아가서 먼저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을 갖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요람한테 마침 남쪽의 왕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거기를 놀러가서 둘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후가 들여닥쳐 죽이는 바람에 남쪽 왕 아하시야가 튄 거예요. 그냥
그래 저 무깃도라고 하는 데까지 예후가 따라가서 활을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쪽의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 이쪽 남쪽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마음이 그냥 횟가닥 이렇게 뒤집어져서 왕자들의 씨를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말리고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유대 나라의 씨를 말리겠다 하는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고 영원한 왕이 되리라,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달랴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말해요. 왕궁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공주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왕들은 아내들을 여럿을 두었는지 여하튼 간에 그 공주 하나가 왕자 하나를, 핏덩이 같은 왕자 하나를 빼가지고 치마폭에 숨겨서 도망을 친 거예요. 빼내왔고 유모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래 성전에 들어가서 왕자 하나를 키웁니다. 이 왕자 때문에 다윗의 왕가 명맥이 겨우 유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사탄은 언제나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그 당시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거기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그래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와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호적상의 아버지죠,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의 종가예요. 종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라 하는 바람에 그 요셉은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서 겨우겨우 갈릴리 그쪽에서 이렇게 나귀를 태워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막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호적도를 하느라고 온 여관이라고 하는 여관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찼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막 해산하려고 하는 이 아내를, 그 방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도 급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거기서 나서 구유에 이렇게 눕혔다고 했죠. 이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야. 이 큰 별이 떠서 별이 움직여서 그 왕을, 지금 왕이 위대한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 별이 딱 멈춰가지고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생각하기를 헤로드 왕가에 틀림없이 왕의 아들이 태어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그 당시에 그 못된 왕 헤로드 왕의 집에 새벽에 동방박사 3명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여, 왕자가 태어났음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니까 헤롯 집에서는, 헤롯 왕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무도 지금 아들이 태어난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잘못 찾았구나 해서 동방박사들이 다시 나가서 겨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금은 보화를 다 예물을 내려놓고
꿈에 동방박사들 너희들은 헤롯을 찾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귀 사탄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과 나름대로 애를 쓴 거야. 동방박사들이 지금 헤롯 왕가에 들어가서 헤롯 왕의 심기를 확 뒤집어 놓게 만들어 가지고 헤롯 왕이 그때부터 2살 이하짜리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별이 움직일 정도의 큰 위대한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2살 이하짜리 남자 애기들은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다가 헤롯 왕 집에 들어가서 있는 바람에 이 왕이 완전히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막 잡아 죽이려고 찾고 2살짜리 이하 다 죽이고 지금 이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에게 미리 꿈에 지시를 해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피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을 알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 사탄은 언제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에 사탄도 아울러 같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럴 때 항상 첫걸음이 엄청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아예 초장에 그걸 막 막아보려고 힘들고 애를 쓰게 만들고 막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묘하게 빠져나가 사탄의 그물을 빠져나가서 애굽에 가서 컸다가 어느 날 다시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쪽에 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죠.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언제 또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 생애를 둘로 나누죠. 사생활이 있었고 공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은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했을 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 집에 있을 동안은 사생활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3년
그때는 이제 공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금식 기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죠. 그래 광야에서 시험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우리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마귀가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후에 사탄이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그걸 따먹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못 먹게 한 거야.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불현듯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의심 가끔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아무리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불현듯 어떤 때는 이게 뭐야 할 때가 가끔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진짜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밝음입니다. 잘못된 지혜예요. 자 보세요. 지혜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세상을 분별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옳고 내가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도요 전쟁을 하면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옳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막 서로 옳다고 싸우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이긴 쪽이 항상 선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옳아요. 지면은 그 사람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게 공정한 싸움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나가는 것이 누가 맞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 그게 믿고 그냥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야. 옳고 뭐 그름을
내 위주로 따지고 싶은 거야. 그래, 이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40일 금식을 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 와서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아담과 하와한테 했듯이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했듯이 예수님한테도 지금 40일 동안 먹지를 못해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만약 네가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어때 증거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묘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이렇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했지. 예? 돌을 가지고 세상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있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주신 그 방법 말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 이게 엉뚱한 이런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로만 내가 배가 채우면은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먹어야지 되고 또 먹어야지 되고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요, 광야 4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그들을 먹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도 만나라도 내려주실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의 40일 동안 굶주려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만나를 주실 수도 있고 떡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네가 이걸 해가지고 네가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을 할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고 넘어가고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록 배가 고프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놓고 내 것이 아니면 우선은 먹지는 말고, 내 것이 아니면은 그걸 내 것이 아닌 것을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먹는 게 그런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은 지금도 먹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먹는 거 가지고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죄들이 근본적으로 이 먹는 거 가지고, 마시는 거 가지고 근원적인 이 죄 짓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하는 얘기가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환상적인 어떤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광야인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얹어놓고 뛰어내려봐. 그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냥 말고 이제 그게 함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너를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데서 뚝 떨어질 때는 싹 받쳐준다는 성경 말씀이 또 있다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성전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잘못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인 거야. 인기가 많으면 하나님의 일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건 함정입니다. 그건 자기 혼자의 기대고 그런 걸 따라가서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 그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지가 세상을 지었어? 저한테 절하라고 그러길래? 마귀가 세상 주인입니까? 자기한테 절하래. 그러면 다 주겠대.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말이야. 주인을 똑바로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달랴한테 이 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 유태 나라가 이세벨과 아달랴한테 다 당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래 다윗 왕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도 했어요. 다윗은 평생토록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한테 조금이나마 양보를 했다거나 거기에 다치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올 때 뒤에서 따라오면서 춤추다가 뭐 바지 벗겨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미갈이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이 들어왔을 때 천한 계집 여종들 앞에서 무슨 추태를 그렇게 부르시고 왔냐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정색을 하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 나는 어린애같이 뛰는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나는 그렇게 뛰놀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그 미갈을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한 걸 보면은 이 다윗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이 신앙심을 항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마음에 모시고 살면 돼요. 다윗은 그거였었거든. 다윗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한 것이 하나님한테 너무 사랑받은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야 다음에 올 때는 이것 좀 해서 나한테 좀 해달라. 그건 내가 이제 순종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내가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나는 됐다. 나는 뭐 바랄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 그냥 오면은 건강하게만 살아면 됐지. 부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된 마음에서 내가 알아서 해드리는 것은 이거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는가 하니 성전 지어드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이 법궤 찾아오라고 다윗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왕궁을 짓고 난 후에 법궤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 법궤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유텐나라 백성들이 왕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더 이상 왕은 다윗의 왕가는 그걸로 끝장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왕을 못 세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헤롯 왕 같은 것은 저 로마 나라에 가서 와이로 써서 왕 받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이 사람은 유태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 에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다윗의 왕가에 왕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다윗의 왕의 그 왕을 이어나갈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네가 낳을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꼭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구약 성경 다윗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가문에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한 거를 예수님이 탁 다시 연결해서 이어서, 그 예수님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받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다윗의 왕가는 계속 이어지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 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그 목적은, 이 여러 세상에 나라가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교회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사라지고 잠정적으로 쓱 이제 밑에 수면 이하로 내려가고, 교회 시대가 되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연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왕들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으로 딱 되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통치를 받죠. 하나는 세상 나라 살 동안은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도 지키고 거기에 따라야지 되겠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왜? 오늘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가 되고 양이 되기도 왕이 되시기도 이렇게 하는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꿀을 먹여주시고 선한 목자이니까,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말이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합의 이 가문에서 이방 나라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딱 신앙의 신념과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절대 이것은 누구한테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결코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는 그냥 양보하고 다 좋다고 아합이 말입니다. 그 부인한테 다 양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예후를 딱 세워서
그냥 아합의 집을 그냥 그 밑에 그 자녀들까지 다들 지금 아주 다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나라는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6년 동안을 왕이 되네. 유대 나라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야, 그때 핏덩이 하나 숨겨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왕가는 그냥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건 뭐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에 틈틈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나 이성관계나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그냥 완전히 거덜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구약도 좋고 신약도 좋습니다. 늘 이걸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내가 잘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읽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배운다. 한 번은 내가 제대로 배운다. 이걸 가지고 있어서 다른 거 말고 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사람이 밭을 일구려면 산에서 밭을 일구려면 초벌이 필요합니다. 초벌. 나무도 베야지 되고 뿌리도 캐내. 이거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배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고를 파고 물을 주고 씨를 심고 이러한 작업은 내가 평생도록 해가면서 내가 나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도 하세요. 이러한 것을 면면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로 인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거덜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여주면서 그러나 예수님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를 하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골고루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